하나님이여, 내 마음에 확정되었고 내 마음에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지극히 높고 거룩한 보좌에 좌정하시는 중에 당신의 사랑하시는 양자들 위해 한량없는 자비를 베푸시며 금세와 내세 이르도록 참된 복의 근원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옵니다. 창조주의 품을 떠나 타락함으로써 죄에 빠져 죽어가던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성자의 영광을 버리시고 화육강사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보혈까지 흘리신 구세주 예수님께 뜨거운 감사를 바치옵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서 구원하던 성도들을 계속 그 은혜의 사슬로 묶어 보존해 주시며 이제부터 일생 빚진 자 된 마음으로 그의 나라 의를 위해 몸바쳐 섬기게 하시는 성령님을 힘차게 송축하옵니다. 오늘도 경양의 선민들이 올리는 찬양을 천사들의 찬송보다 더 기쁘게 받으시고 이 지상교회에 모여 예배하는 모습 그대로 저 천상교회까지 이룰 수 있도록 각자의 심령을 천국인으로 쳐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너를 때를 따라 하늘의 이슬과 이름이와 늦은 비를 땅에 내두시고 시절을 쫓아 거두게 하시는 살찌고 기름진 것으로 우리의 일용할 것들을 채워주실 뿐 아니라 죄와 저주로 인하여 죽어가 있던 우리 영혼을 위해 메시아 예수님의 살과 피를 통해 생명 양식과 생명물을 먹이심으로써 지옥의 사망으로부터 천국의 영생으로 이미 옮겨주신 실로 크고 놀라운 은총의 모든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돌려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산업고 위험한 세파 가운데 많은 염려와 환난과 악정 고통하며 살던 인생들을 오늘도 이 경영교회로 이끌으심으로써 우리의 선한 목자께서 모아오시는 평안한 우리 안에 들게 하시고 과거에 죄인의 길에 서서 악인의 교회에 넘어가며 오만한 자들과 함께 자리하던 자들로 하여금 이처럼 지상에 성별해 놓으신 경영교회에서 목자장의 보호와 인도를 받게 하심으로 이제는 더 이상 길 잃고 방황치 않고 오직 말씀의 푸른 풀밭에서 꼴을 풍성히 먹으며 강건하게 성화되는 중생인의 삶을 마음껏 영위하게 하시는 축복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니다. 지난 4월 동안 실로 갈보리에 높이 세워놓으신 십자가를 통해 약속된 부활의 소망을 매일 더 굳게 붙잡게 하시고 또한 이 경양교회를 통해 마귀의 권세로부터 자유함 얻은 새 생명을 이제부터는 오직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우리의 행보를 맞추어 주시고 더욱이 희년맞이 비전헌금의 온 성도들이 넘치는 기쁨과 최고의 정성으로서 기꺼이 참여함으로써 경양의 50주년을 더욱 큰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달려가게 해주심에 다시금 뜨거운 감사를 바치옵니다. 이런 놀라운 잔치의 초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육체에 남아있는 구습과 잔재들을 아직도 벗지 못한 죄악의 들보들을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자복하고 회개함으로써 더 이상 제 마음대로 다니다가 이일에게 잡혀먹는 불쌍한 양이 되지 않고 오직 이 경양초장에 세워진 양의 문을 통해 저 천국 문까지 꼭 들어가게 해 주옵소서. 오후에 유아셀에 시치문답하게 될 부모님들을 권념하시어 땅 위 앞에서 확인하는 그 서역들이 그 귀한 생명을 하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교회를 중심으로 양육회의 사명을 다음 주 유아세례식 때부터 시작해서 그 자녀들이 직접 신앙 고백하고 입교하게 될 그날까지 단 하루도 잊지 않고 실천하게 해주는 자녀 교육의 신실한 방침과 원칙이 되게 하옵소서. 금주 목요일에 제28회 사랑의 물품 나누기 봉사의 모임을 가지겠사오니 좋은 일기를 허락하시고 준비하는 마음과 손길들을 축복하시어 우리 여전도 회원들의 선한 봉사가 올해에도 성도 교제와 이웃전도 및 제네바 신학대학원 장학기금 마련하기까지 큰 열매를 거두는 기쁜 잔치가 되게 하옵소서. 주말에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까지 대학부 SFC와 청년의 별들의 봄학교를 양평으로 다녀오겠사오니 오가는 교통을 안전하게 인도하시고 이미 신앙의 장성한 분량이 이른 이 소중한 별님들이 그 서원한 대로 전도자의 길을 본격적으로 걸어감으로써 실로 추수할 것이 많은 시대에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영광스러운 별들로 온 세상을 비추게 해 주옵소서. 동아시아 지역에 교사를 이전하여 개강을 준비하고 있는 선교지 신학교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인도의 백수현 선교사님의 비자 연장과 건강을 인도해 주시며 내일부터 목요일까지 중앙아시아 선교지를 다녀오실 선교국장 김수 목사님의 여정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옵소서. 불과 수년 전에 천안함의 수십 명 용사들을 죽였던 원흉인 적장에게 3군 의정대가 받들어 총으로 격려를 하고 현재 전 세계 최악의 독재자로 악명을 떨치고 있는 자의 립서비스 한마디에 온 국민들이 감지덕지 않은 참으로 기가 막히는 일이 이 대한민국 안에 벌어지고 있사오니 오직 하늘에 계신 전능자께서 이 나라에 아직 남아있는 의인 시민들과 저 북한의 아멸과 토굴에서 눈물로서 간구하고 있는 숨은 성도들을 권념하시어 조국의 안보와 민족의 참내 해방의 날을 위해서 당신의 강한 오른팔로서 친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악이 기승을 떨치고 있는 이 말세에 우리 경양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끝까지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 퍼뜨리는 거룩한 씨가 되고 이 교회 공동체가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고 남아있는 그루터기가 됨으로써 이 구속사의 마지막 시대에 바른 교회 운동을 더욱 용감하고 힘차게 전개해 나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21절까지 본문 가운데 20절과 21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4월 신방장 모임이 지난 주일 오후 4시 30분에 제2성전에서 있었습니다. 이날은 제네바 신학대학원 교수이신 이현상 목사님을 모시고 신방장 리더십 두 번째 강의를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재직회가 지난 주일 밤예배 후 제1성전에서 있었습니다. 장로와 집사, 권사와 서리 집사 및 각 기관 회장이 참석한 재직회는 담임 목사님의 사회로 지난 1사분기 동안 교회 경상비에 대한 회개를 보고받고 한 분기 동안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합심하여 기도하였습니다. 교육자 직원 간 친선 소프트볼 경기가 지난 토요일 오전에 경약학원 운동장에서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개회 선언과 기도 후 경기가 시작되어 모든 교역자와 직원이 경기에 참가하였고 서로 교제하고 친교하는 즐거운 모임이 되었으며 경기 결과는 교역자 팀이 우승하였습니다. 희년맞이 5대 실천 목표 추진을 위해 실행될 희년맞이 비전 헌금 작정을 받고 있습니다. 경향 50년과 미래를 위해 힘을 모아 동참해 주시기 바라며 아직 작정을 안 하신 성도님들께서는 로비에 비치된 작정서에 작성한 후 헌금함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교육위원회가 교육국은 제3성전에서 SFC국은 교육관 4층에서 있겠습니다. 정기당회가 오늘 오후 1시에 당회실에서 있겠습니다. 유아세례 시취문답이 오늘 오후 1시에 지하 2층 제4교육실에서 있겠습니다. 오늘 밤예배는 여전도회 연합회 헌신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설교는 정원재 목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여전도회 연합찬양대가 준비하시겠습니다. 찬양대원께서는 오후 5시까지 제3성전으로 오셔서 찬양 연습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금주 수요밤 예배는 제1에서 3청년회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설교는 이상민 강도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기도원 찬양대가 준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물품 나누기 28번째 행사인 여전도회 봉사의 모임이 금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교회 정원에서 있겠습니다. 행사 중에는 각종 물품과 먹거리 등을 판매하며 전체 수익금은 제네바 신학대학원 장학금으로 전달됩니다. 대학 청년 별들의 봄학교가 금주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양일간 양평에 위치한 영재마당 라이프 펜션에서 있겠습니다. 교회 출발은 금요일 오후 5시 교육관 5층 세미나실에서 하겠습니다. 금요밤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있습니다. 금주 기도회 중 특송은 초등 2부 교사일동이 준비하시겠습니다. 결혼식입니다. 김민영 권사님의 이남 신랑 김선호 군과 공항교구 장기설 성도 이시옥 집사님에 일려 신부 장하얀 양의 결혼식이 금주 토요일 낮 12시 종로 포시즌스 호텔 서울에서 담임 목사님의 주례로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지키며 낮에는 유아 세례식, 남녀 전도회 연합회 원례회, 경향 비전 기도회, 제네바 신학대학원 후원회 원례회 및 기도회가 있으며 밤에는 제네바 신학대학원 총동문회 헌신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교회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하라 주의
마하트마 간디는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교회는 믿지 않는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물론 간디가 그런 말을 할 때 그가 믿는다는 하나님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는 다릅니다. 그는 분명히 자신이 마음으로 만든 우상신이나 혹은 범신론적인 의미에서 신을 두고 그렇게 말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디의 이 말은 일부 기독교인들에게까지 교회의 부조리를 예리하게 비판하는 명언인 양 여겨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과 교회를 나누어 놓으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지만 교회는 순전히 사람의 산물이며 교회의 제도는 목사들이 교권을 세우기 위해 만든 것이고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한 개인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섬기는 데 있어서 오히려 방해되는 요소들만 가득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말 뒤틀린 선입관이요 너무나 삐딱한 사고방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교회가 하나님과 동격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가장 위대한 역사인 구속사를 논할 때 교회는 그야말로 다른 것으로서 대체할 길이 없는 유일무이하고도 필요불가결한 존재입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이 곳곳에서 이 사실을 증언해 주는데 오늘 본문도 그 중의 하나입니다. 이 에베소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영적으로 더욱 성수하기 위해 꼭 깨달아야 할 바른 교회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교회로 말미암아라는 말과 교회 안에서라는 말을 통해 교회가 하나님과 그 얼마나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 얼마나 요긴하게 사용하시는지를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지상교회가 진정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 꼭 지키고 발휘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교회의 주된 기능은 구도가 아니라 선지자와 사도를 통해 전해진 복음을 그대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사도 바울은 복음의 계시가 하나님께로부터 발신되어서 우리가 개인 신자에게 수신되기까지의 전달 과정에 대해 아주 요긴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에베소서를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즉 로마에서 연금된 상태에서 썼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이란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사도직을 가리킵니다. 그 사도직은 바울이 계시를 통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기록해 보내었던 바울 서신들이 성경적 권위를 가지고 있음을 뒷받침해 줍니다. 바로 5절에서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이 곧 하나님께로부터 출발되는 말씀 계시가 사람 쪽으로 전달되는 과정에 있어서 제일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 계시는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지지 아니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오직 성령의 감화 감동받은 선지자들을 통해 기록된 구약과 역시 똑같은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은 사도들을 통해 기록된 신약만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당신의 뜻과 계획을 계시해 주신
유일무이한 방법인 것을 반론은 여지없이 명백히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이어지는 대로 오직 이 신구에 기록된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 하나님의 양자가 되고 함께 교회의 지체가 되고 함께 영생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직 복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사도의 직분을 받아 이 복음을 위해 섬기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연금 상태에 있으면서도 바로 그 복음 속에 있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과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수해졌던 비밀의 경륜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 에베소서를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문맥에 이어서 약간 특이한 말씀이 따라옵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조금 전까지 자신의 사도 직분과 그에 따른 복음 선포 사명을 말하고 있던 바울이 여기서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로 말미암아라는 말은 선지자와 사도들이 기록한 성경이 교회를 통해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있음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원로 목사님께로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는 교회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 교회 운동의 핵심이 바로 캐리그마 운동, 즉 설교를 통한 복음 선포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 말씀은 그냥 은혜 받았다는 개인이 아무나 설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이 거룩한 교회의 강단을 통해 공적으로 권위 있게 선포되어야 하는 것을 이 교회로 말미암아라는 말이 엄중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본문은 아주 의외의 말씀으로 덧붙여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데 10절을 보시면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라고 했습니다. 이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란 천사와 영물들을 가리킵니다. 실제로 이런 표현은 성경에서 주로 천사들을 가리킬 때 자주 쓰이고 있으며 선한 천사뿐 아니라 악한 천사까지 포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보면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택자에게 알려진 하나님의 구원 계시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천사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사람에게 전해주는 시대가 아니라 오히려 교회가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알려주는 시대가 도래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목사가 교회의 강단에서 선지자와 사도들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선포할 때 천사들조차 그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구속사의 지혜와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로 말미암아 선포되는 복음은 그 얼마나 중요하고도 권위 있는 것이겠습니까? 계시론이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에게 당신을 나타내심으로써 사람으로 하여금 당신을 알 수 있게 해주는가를 다루는 즉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에 관한 신학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런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최고 정점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화유 강세이며 성경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제로 하여 기록된 책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성경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기록한 구약과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기록한 신약으로 구성되어 있는 성문화된 계시입니다. 비록 예수님을 직접 만날 기회가 있었던 사람은 극소수였지만 우리 기독 신자들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며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스스로 계시해 주시는
진리들을 충분히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된 기능은 바로 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즉 예수 구원의 무한한 은혜와 창조주 하나님 속에 감추어진 비밀, 즉 구속사의 오묘한 경륜을 선포하는 데에 있습니다. 실로 은과 금은 없어도 오직 안전뱅이를 걸을 수 있게 해주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오직 복음만을 최고의 자산으로 보유하면서 전도와 선교를 통해 그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사명을 부여받은 거룩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런 가족의 교회는 무슨 절간처럼 돌을 닦는 곳이 아닙니다. 오직 강단을 통해 복음이 선포될 때 그 진리를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신앙 고백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스스로 인성을 수련하는 명상의 장소가 아닙니다. 오직 설교 말씀을 통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 길로 믿고 따르면서 그 생명 안에 약속된 영생을 향해 함께 나아가는 구원의 방주인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를 통해 선포되는 복음은 천사들조차 듣고 싶어하는 실로 기쁘고 귀한 소식임을 깨닫고 바로 이 말씀을 통해 먼저 나 자신이 그리스도의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나누는 상속자가 되고 또한 이 교회의 지체로서 하나님의 신비한 구속사의 진리를 땅끝까지 함께 전파하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람을 위한 서비스 제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에 있습니다. 14절 이하 19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앞서 언급했던 바른 복음을 에베소 교회가 보유하게 될 때 그 결과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누리게 될 영적 은혜와 내적 성장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선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 성령의 강한 감동을 통해 하나님의 영원성과 자존성과 전지전능하심을 알게 된 성도들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연약하고 타락한 본성으로만 가득 차 있던 인생이 이제는 절대 주권자의 영광의 풍성함에 힘입어 모든 마귀의 시험과 방해를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강건한 신자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중생의 체험을 받은 성도는 계속해서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는, 즉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의 내재를 통해 그리스도와 매사에 동행하는 새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 참된 신자들이 함께 모일 때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성도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그처럼 모든 성도와 함께 교회 중심으로 성화의 진보를 계속하는 가운데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게 됩니다. 즉 사람의 지식으로서는 도저히 알 길이 없을 정도로 높고도 깊은 예수님 사랑을 나이를 갈수록 더 뜨겁게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전 과정이 바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이 각 성도에게도 충만하게 되는 성화의 완성, 곧 영화의 자리까지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성도와 교회를 중심으로 중생과 성화의 은혜를 누리는 가운데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20절과 21절에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사실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신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 보면 우선 성삼위 하나님 다 언급됩니다. 20절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라고 번역되어 있는 말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일한 성도의 기도와 계획을 축복해 주시는 성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21절은 바로 그 성부 하나님께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무궁토록 돌려질 것을 기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부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진다는 것은 설명이 필요 없는 지극히 당연한 말입니다. 성자께서 친히 화유 강사하셔서 십자가 대속을 통해 죄인 구원의 사역을 완성해 놓으신 것은 궁극적으로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문장을 자세히 보면 바로 그런 그리스도 예수와 교회가 동격으로 취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문장의 구조로 보나 의미로 보나 이것은 너무나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조금도 이상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부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진다는 말은 곧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자는 말과 똑같은 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교회를 높여주고 있는 말씀입니까?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와의 나란히 놓았으니 이 얼마나 교회를 격상시켜 주고 있는 말씀입니까? 그렇다면 참된 신자는 교회를 이처럼 성경이 선포하며 보증해 주고 있는 바로 그 위치에 두고 귀중히 여기며 높이 볼 줄 알아야 마땅합니다. 교회는 결코 사람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립된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성자께서 성부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똑같이 오직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데에만 있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생 시절에 다른 어느 대학생 기독신자와 열띤 논쟁을 벌인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신자가 교회를 위해 존재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곧 기독신자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그 대학생은 물론 경영교회 대학부는 아니었는데 교회가 교인을 위해 존재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말은 곧 교회는 교인들에게 여러 가지 영적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곳이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겉보기에는 같은 기독교인이지만 그처럼 정반대의 교회관을 가지게 되는 것은 근본적으로 그 신앙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진 절대 주권자로 믿는 개혁주의 기독신자와 그처럼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저 모든 신은 궁극적으로 다 똑같다라는 범신론에 빠진 종교인은 교회에 대한 자세가 결코 같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을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으로 알고 있는 신자와 교회 출석을 그저 인생의 액세서리 중에 하나를 여기는 교인은 교회의 존재 목적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도 그런 극단적인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현대교회 안에 그처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또 공짜 떡을 얻어먹겠다고 예수님 찾는 무리들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처럼 다고다고하는 비만증 거머리 교인들만 모인 교회는 죽도록 충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 어림도 없고 오직 하나님 얼굴에 먹칠만 더하게 될 뿐입니다. 오로지 중생의 은혜에 감격하고 성화의 진보를 나타내는 참된 신앙인들이 모인 교회만이 거룩한 공동체로서의 화평과 질서를 나타내면서 진정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능력으로 무장되어 있고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 가운데 하나로 똘똘 뭉쳐있는 신자들만이 철두철미하게 교회 중심으로 뿌리가 깊이 박히고 터가 더욱 굳어지는 가운데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바로 이런 존재 목적을 제대로 찾고 그것만 위해 쓰임받을 때 그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격의 위치 곧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를 하는 제사장의 위치에 서게 됩니다. 사람을 섬기려는 교회는 사람과 같은 수준 아니 사람보다 더 밑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음을 명심하면서
각자 그리스도의 지체로 봉사 충성하는 가운데 이 교회 전체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예수님의 몸으로 더 굳건히 세워감으로써 진정 온 세상과 만민 앞에서 함께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며 그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아주 오래전이지만 우리나라 기독교 서점에 교회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라는 제목의 책이 몇 주간 동안이나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미국에 있던 저는 우연히 서점에 들렀다가 그 책을 접하는 순간 속이 뒤집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당연히 그 책을 사지는 않았고 그저 첫 페이지에 나오는 소제목들만 대충 훑어보았는데 짐작했던 대로 교회에 대한 온갖 악의적인 비판으로 가득했습니다. 물론 지상교회는 결코 완전하지 않으며 따라서 어느 교회라도 부분적으로는 잘못된 것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라는 단체가 본질적으로 참된 신앙생활에 방해물이 된다는 논리는 어불성설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목사가 교권을 행사하기 위해 세운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즉시 내가 그 신앙 고백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에서 교회라는 말을 제일 먼저 쓰신 사람은 사도 베드로도 아니고 사도 바울도 아니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냥 교회라고도 하지 않으시고 내 교회라고 아주 강력한 1인칭 소유격을 사용하시면서 교회 설립을 공식적으로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내 것이라고, 내 몸이라고, 내 신부라고 세우신 것이 교회인데 어떻게 교회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라는 따위의 망언을 그것도 명색이 장로라는 사람이 감히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정말 교회를 아끼는 마음으로 건전한 비평을 한 책이라면 제목도 당연히 교회가 살아야 예수가 산다 라고 되어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참된 신자는 오늘날 현대 교회 내에 만연되어 있는 그런 잘못된 교회관에 현혹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당신의 존재를 치장하기 위한 무슨 장식물로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지상에서 여호와의 성호를 두신 임재유일한 장소로서 교회를 성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의 사역을 보조하기 위한 무슨 수종자처럼 쓰시려고 교회를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지상교회를 세계사의 중심에 굳게 서서 당신의 위대한 구속사를 완성해 나가는 주역으로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경향인 성도들은 이처럼 바른 교회관을 철저하게 교육을 받고 또 그대로 살고 있는 아주 특별한 신자들입니다. 이 경향교회는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신앙과 행위에 대한 유일무이한 규범인 줄 알고 믿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만 정확하고도 강력하게 선포되는 교회입니다. 사람의 잡다한 소리나 개인의 주장이 비비고 들어올 틈이 아예 없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 경영교회는 바로 그 말씀을 따라 성화되고 그 말씀대로 충성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대접을 받기만 하려는 교인이나 자신의 공을 내세우고 자신의 명예를 높이려는 교회는 그야말로 설 자리를 찾을 수 없는 교회인 것입니다. 경향의 성도들이 이런 경향교회를 그 얼마나 사랑하며 소중히 여기는지는 이번 교회 설립 45주년을 맞이하여 희년맞이 비전의 헌금을 작성하는 중에도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지난 주중까지만 해도 약 1억 1,300만 원의 월정 헌금이 작성됨으로써 목표의 93.5%를 이미 달성하고 있습니다. 헌당 헌금과 보리떡 헌금 등 수차례 생애 최고의 헌금과 생애 전부의 헌금까지 바친 성도들이지만 이번에도 그야말로 12바구니의 마지막 부스러기까지 모으는 마음으로 문자 그대로 온 힘을 다하지 아니어서
12조와 13조에 해당되는 헌금까지 작정한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4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실로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한 헌금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에 지나도록 넘치게 바친 것을 두고 하나님 앞에서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라고 뜨거운 감사와 큰 영광을 돌렸던 것이 바로 지금의 저의 심정과 똑같습니다. 정말이지 우리 경향인들이야말로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라는 찬송을 그 언제나 진심으로 그 어떤 다른 교회 교인들보다 훨씬 더 감격스럽게 부를 수 있는 성도가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절대 주권자 하나님께서는 오직 교회로 말미암아 복음을 온 세상에 선포하시며 오직 교회 안에서 모든 영광을 다 거두고 계시는 것을 확신하면서 이 세계를 받은 교회를 중심으로 바로 이런 특권과 사명을 함께 기쁘게 나누고 더욱 충성되이 섬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 감으신 채로 오늘 우리에게 처음 오셨거나 우리에게 등록을 원하는 분께서는 잠시만 손을 들으시고 전사님 안내를 받으시면 나중에 제가 위에서 기도드리겠습니다. 2층에 계신 분과 아래층 사무실에 있을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처음 방문하셨거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손을 좀 높이 드시고 전사님 안내하실 때까지만 계속 들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에게는 아무 의나 공로가 전무함에도 불구하고 오직 당신의 인자하심을 따라 만세전부터 생명책에 농명해 주시고 그 결과 이전에는 마귀의 종으로 비참하게 살다는 인생을 이제는 그리스도의 대속 공로의 힘이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을 받은 새 사람이 되게 하신 은총에 진정 감사와 영광을 돌려옵니다. 그런 놀라운 중생의 은혜에 덧붙여 지상의 많은 교회들 가운데서도 이 세계를 받은 경영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심으로써 그저 구원받았다는 사실에만 만족하며 안이하게 사는 게으르고 이기적인 교인이 아니라 정말 자기 몫에 대한 십자가를 기쁘게 지고 그의 나라를 위한 선한에 죽도록 충성하는 사명으로 동맹할 줄 아는 경영인이 되게 하시면 하여 더욱 뜨거운 감사를 올려옵니다. 우리 모든 경영인 성도들이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이 교회가 결코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참된 하나님의 교회로 계속 나아가기 위해 끝까지 지키고 굳게 붙잡을 사실을 똑바로 깨닫게 해 주옵소서. 교회는 사람이 스스로 도를 쌓거나 명상을 통해 진리를 찾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길과 그 진리와 그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해 완벽하게 완성된 복음, 선지와 사도를 통해 신구약 66권에 기록되어 있는 정통의 복음만을 사수하고 전파해야 하는 걸 명심하게 하시고 대중이 원하는 공짜 떡을 나눠주는 것이 결코 아니라 오직 사랑의 교제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생활을 통해 세상 앞에 화평과 질서를 나타냄으로써 결과적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이 돌아가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경영의 성도 이번에 Y-5 희년을 통과하면서 교회를 말미암아 복음이 전파되며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구속사의 큰일이 바로 우리 경영교회를 통해 강력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자부심을 가짐으로써 이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과 그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를 더 사랑하며 헌신하는 가운데 영광의 희년을 향해 힘차게 다름질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하여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드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주시는 복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교회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은혜의 말씀으로 성도들의 영육이 강건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 경양 45주년 기념맞이 목표들을 실천하는 4월달을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기쁘게 비전 헌금에 작정하게 하여 주시고 실행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에도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11조와 여러 가지 경우의 감사 예물과 비전 헌금과 각종 예물들을 드리는 손길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주 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 마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진리의 말씀으로 그날까지 충성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 마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아멘. 지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하렵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진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에워싸도
화고 1교구에서 임정혜 교우님, 마고 2교구에서 송진호 교우님, 방화 2교구에서 배정순 교우님 등록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분들과 카드 내지 않으셨더라도 우리 교우는 처음 오셨거나 등록 원하시는 분께서는 함께 예배 후에 한 시간에는 진교실로 오셔서 저희 기도와 교회에서 준비한 환영의 선물을 꼭 받고 가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이 알려드린 대로 금주 목요일에 우리 전도 연합회 주최 봉사의 모임을 가집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길 바라고, 제가 한 몇 년 전부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하여튼 김밥을 팔기 시작했는데 약간 후회가 됩니다. 한번 시작하니까 이렇게 좀 중단하기 힘들고, 만두에 공이 많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근데 제 생각에는 그냥 이쯤에서 그냥 끝내면은 저희 김밥이 이렇게 그저 이렇게 레전드로 그냥 맛 못 본 사람들한테는 그냥 환상적인 맛이다 이렇게 신화처럼 남을 수 있는 기회인데 박수 칠 때 때리는 게 좋은 거 저도 아는데 또 올해는 안 하세요 부탁하니까 가수를 제가 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제 김밥은 일찍 오셔야 맛볼 수 있습니다. 1시간 안에 매진됩니다. 어쨌든 김밥뿐 아니라 많이 참석하셔서 이 전도에서 매년 우리 제네바 신학대학원을 위해서 이 장학기금을 모으는 이 선한 일에 여러분 많이 협조하시고 또 성도 교제와 전도 기회로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경량의 성도를 주어져 나오면서 베푸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인격의 제물과 함께 또 11조와 감사의 예물과 서운의 예물과 또 보리떡 헌금 또 비전의 헌금 등 여러 예물들을 정성과 힘을 다해서 기쁘게 바쳤습니다. 또 이 시간 우리 등촌 일교계 김경수 집사님께서 퇴원을 감사해서 보리떡 헌금 또 드렸사오니 끝까지 완치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또 우리 등촌 사교계 김갑수 성도님과 권경희 집사님 자녀 결혼을 감사해서 드린 예물을 받으시며 새 가정을 당신 은혜 가운데 크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마고 이후에 김세환 집사님께서 부친 장례를 또 은혜 가운데 마치게 드려 은혜 가운데 마치게 됨을 드려 감사히 드리는 이 예물을 받으시며 온 유가족들이 이처럼 그리스도의 유업 가운데 또 하나님의 경외는 축복의 이런 후손들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경외의 모든 성도를 하여금 우리가 이 경외교회라는 특별한 신앙 공동체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자기만 만족해 하고 게으른 그런 불충한 종으로 전락되지 않고 주님 오시는 그날 그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행보를 지난 45년 동안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감사하면서 우리 함께 선한을 위해서 땀 흘릴 때 혼자 노는 더보아 귀족처럼 되지 않고 같이 주님의 구속사에 영광스러운 족적을 남길 수 있도록 또 그들의 생업에 하늘로부터 당신의 창고를 열고 쏟아부으시는 갑절의 물질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봄 이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이 경양교회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먼저 주신 복음을 통하여서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 되는 은총을 누리며 또 이 경양교회 안에서 비록 아직 남아있는 주 따라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고 찬송을 부르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끝까지 행진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평안히 가시고 주일 밤 예배 듣고 오셔서 함께 은혜 나누시기 바랍니다.